예, 오늘도 이 3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이 전쟁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전쟁 지침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특별히 이 전쟁의 대장 되시는 분, 또 전쟁의 이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 전쟁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시는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 전쟁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중심해서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특히 1절에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라고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우리가 실제적인 이 땅에서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가 있었던 유럽 국가에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꼭 제사장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기 전마다 기도를 하죠. 그래서 군목제도 같은 경우도 미군에서도 미군 군목제도가 있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어떤 군대 목사가 와서 기도 축복하고 나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도록 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전쟁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게 된다. 먼저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영, 마귀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타락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악한 영이 우리의 개인의 마음에 이렇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하고 소리를 주었던 그 생각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는 타인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신앙인의 삶에서는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전쟁을 임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특별히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그 믿음이 뭐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를 볼 때는 우리가 참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나의 대적 또는 그 대적이 만들어 놓는 환경을 보면 참 절망스러워요. 그리고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계엄과 탄핵 이 상황으로 인해서 처음 이 일이 벌어질 때부터 제가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러한 것들을 두 번이나 겪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팔을 끊는 모습을 교회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또 저 자신도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큰 문제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이것이 어떻게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정말 절망으로 구렁텅이로 빠뜨릴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로 만드셨다라는 믿음을 주시면서 제 안에 한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을 볼 때 왜냐하면 제 눈과 제 생각과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현재 벌어지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 민족이 저는 베네수엘라나 남미같이 정말 갑자기 이렇게 되어지면 근데 그런 나라들 보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면 돼요. 결국은 어정쩡한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권력은 잡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게 살게 되고 가난한 자는 완전히 빈곤한 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안에 우리나라 민족을 향해서는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말 대한제국이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조선이라는 땅은 세계 열강의 식민지 국가였고 복음이 들어오는 그때에도 청나라, 러시아 또는 미국 또 우리 일본이 그 당시에 세 번째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게 먹이감밖에 되지 못하는 그리고 이미 일본에게 모든 주권이 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나라를 그 침략 시기에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나라의 민족 정기를 지키게 하셨고 우리나라에 독립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공산 국가가 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셨고 전 세계 식민지가 독립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되어지는 국가를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국가가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도 버리시지 않으시잖아요. 지금도 안 버리신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다. 문제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비록은 잠시 어려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심어 놓았던 것처럼 또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복된 나라 민족으로 삼아 달라라고 기도했던, 그리고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러한 일제 침략기의 복음이 확장되면서 우리나라의 참 고유한 신앙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구국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참으로 많이 쌓여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양이.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아버님 어머니 세대 삼각산 저도 같이 올라갔던 기억을 가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삼각산 올라가 보면 삼각산 올라가는 밑에서부터 지금 청계산도 가끔씩 우리가 하지만 제가 전도사나 할 때 선생님들과 같이 청계산 올라갈 때 그때는 차도 거의 없어요 하니까 걸어서 올라가면 벌써 저 산속에서부터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아래로 막 흘러나오면 왠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삼각산도 지금은 이제 소리 이렇게 못 내지만 그 당시 저희가 저 청년 때나 학생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그 산에서 비늘 뒤집어 쓰시고 그 산에만 근처만 가도 산속에서부터 들려오는 막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가 청계산 삼각산 기도는 구국기도의 영산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하실까?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우리 기도원 문화를 이끄셨던 이분들이 상위 용사나 이 공산주의와 실제로 전쟁을 벌이고 싸웠던 분들이라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모든 기도원에서 하나의 핵심의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쌓여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 헛되게 하시게 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들이 하고 싶어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같은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가 저 산에서부터 모든 민족의 교회가 쌓아놓게 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조들의 기도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우리 그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 여전히 사용하고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급한 상황에도 이 땅을 지배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사명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대장 되십니다.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거는 모르죠. 혹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생각하는 최악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상황이 최악인지 모르지만 설사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 대장이시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을 선포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누가 먼저 고하냐? 전쟁터 가면은 대장이 나와서 전쟁의 장수가 나와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터 나갈 때
장군이나 왕이나 아니면 또는 다른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나와서 말을 하라고 해요. 제사장이 나와서. 그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의 선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와서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이러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 너희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축복할 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쩌면 많은 싸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계속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것은 지혜롭게, 그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영적 전쟁 속에서 실제 전투이든 또는 우리의 나라와 환경, 문화 또는 개인의 여러 영적 싸움에서 대장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을 나의 대장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책임자들, 이게 제사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선포한다면, 이제 전쟁의 실제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리더들은 말하기를 하고 이제 백성들한테 구체적으로 전쟁터에 나아갈 때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몇 가지 명령을 주시잖아요.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낙성식을 하지 못한, 건축을 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저 과실을 얻지 못한, 약혼은 됐어. 약혼과 결혼과 같은 것이지만 아직 결혼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될까는 저도 잘 여러 가지 묵상을 해봐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쟁터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는 이러한 이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특별히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할 그 순간에 전쟁터에 가서 혹시 그가 전쟁터는 누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새롭게 시작한 것들을 누릴 수 못하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결혼과 관계돼서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만약에 전쟁터에 죽게 되면 그 집안이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사례가 있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배려하시는 걸 보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이제 8절에 넣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전쟁터에 나가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왜냐하면 그게 뭐 때문이냐? 그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어서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한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이 앞에 세 가지 새로운 시작을 했던 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놓고 하는 전쟁터에 나가면 자꾸 약혼녀 생각하고, 내 포도 열매 내가 했는데 누가 다 하면 어떡하지? 하고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있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전쟁터에서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그 8절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두려운 자는 그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되게 돼요. 그래서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해나갈 때 부정적인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우리가 다 옛날에 이거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러면 그분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그 부정적인 마음을 오염시켜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보였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열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나서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도 받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그런 분들은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볼 때도 안 된다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된다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일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신앙의 역사예요. 그게 다 신앙인의 간증이에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 제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길을 열어주셨다가 다 신앙의 간증 아니에요?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되어졌을 때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분들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이미 제안해놓고 부정적이게 되면 놀라운 거는 그 부정의 말은요, 항상 훨씬 강력하고 힘있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수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도 뭔 소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못 들어요. 결국은 그 땅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요, 부정적인 분은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나아요. 영적 전쟁에 앞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이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분들은 조용히 그 전쟁에 참여하기보다 그냥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백
몇 번의 어떤 그 고백을 보면서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비합리적.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동일한 말을 듣고 제 마음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데 어떤 분은 그 말을 받으면서 제가 하게 해주세요라고 은혜가 임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참 신비한 역사예요. 저는 부정적이에요. 이게 말이 돼? 또 이거 방법도 너무 후져.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 똑같은 현장에서 어떤 분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에 막 불이 붙어서 이걸 제가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간증은 뭐냐면 결국은 그 부정적인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아무 분깃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했던 분이 거기에 쓰임 받아요. 그게 신앙의 역사.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뭐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왜? 그 전쟁터에서 자꾸 이거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이거 정말 안 되는 일이야.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하나는 10절 12절인데 이것도 함께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10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하나님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쟁할 때 규례라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땅을 멸하시는 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적당한 타협선에서 그 당시의 전쟁에서는 우리의 필요한 조공을 바치고 안정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으로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그들과 합의해서 그들이 항복하고 서로 합의가 되면 그러면 조공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한 목적은 평화와 그리고 필요한 것에 대한 획득이에요. 거기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죽이고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에서도 항상 중심이 있어야 돼요. 가끔 싸움하면서 서로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이런 상황을 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데 왜 방법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다툴 수도 있어요. 근데 방법이 다르다고 같은 형제를 죽일 듯이,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고 저와 여러분이 평화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던 것처럼 평화의 사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도 평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한 가지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16절에 하나도 살리지 마라. 그리고 그 17절에서 그 족속이 6족속, 가나안 7족속 나오죠.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그리고 히, 여부스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족속을. 이 가서 한 6족속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족속을 완전히 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는요, 정복해야 할 땅, 내가 머물 땅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할 땅,
여기에서 이 쓴 뿌리처럼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사상, 가치, 이 거짓된 사상, 가치, 문화,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원수도,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멸해야 될 대상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화목하고 용서하기를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 인본주의 사상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번에도 1027 연합예배 가운데서 그 영상을 보셨잖아요. 이 국가의 법이 바뀌게 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교회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국가의 법을 우선으로 해서 말씀대로 믿는 교회 목회자를, 교회를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상,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신앙의 정신을 왜곡하거나 그게 침투하는 거짓에 대해서는 결코 영적 싸움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 규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실히 기억하셔서 우리의 싸움의 대장은 우리 주님께서 대장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면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에게는 그냥 남겨놓는 게 더 중요해요. 차라리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화, 어떠한 그 원수와 또는 이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평화를 이루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내적, 우리의 영적 그 세계에 잘못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사상이나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진멸하고 없애야 되고 그거를 남겨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없이 할 때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